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의 중심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과 구약 모두는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 매뉴얼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인생 매뉴얼을 접근할 수 있는 패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른 패스워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풀려고 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노력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어떤 인맥으로 풀려고 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것, 우리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많은 것들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자녀도 재물도 우리 죽음조차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요즘처럼 한국처럼 이제 사계절이 있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옷도 준비하고 김장도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처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오지 않고 갑자기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와서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준비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불안감을 느끼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계절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패스워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책이라면, 그 책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인생의 중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임은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떤 숫자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마지막 때가 언젠가 그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숨겨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성경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근하면 성경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강의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교회사의 두 중심인물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두 사람입니다.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을 먼저 보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는 다른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반석이다,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실 때 보면 인간적으로 친근하게 부르실 때는 히브리어인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고요. 원래 유대인 사회의 이름입니다. 유대인 예수, 유대인 시몬.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의 기능을 따라서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통해서 부르실 때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란다 라고 그 이름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시몬에게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이 베드로로 바뀔 때, 즉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능이 바뀔 때는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이제 헬라식의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이거든요. 그렇지 뭐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건 아닙니다. 기능이 바뀐 것이죠. 사람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기능이 바뀐 것이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베드로도 시몬이 베드로로, 인간 유대인 어부 시몬이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로 바뀌는 것, 이제 그런 이름의 바뀜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이름을 예수님은 보아너게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보아너게라는 이름은 천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게 똑같고, 두 번째는 이 두 사람 다 학식이 없는 시골 변방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사람 다 성격 급한 걸로 치면 이 성경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성격 급한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막 휘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 귀를 베었습니다. 귀를 베었기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 앞뒤 보지 않고 그냥 성격부터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방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에서 유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과는 우리 상종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을에 머무르지 못하게 쫓아냈어요. 그때 요한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기도하여 불을 내리라 하오리까. 성격 급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머물지 못하게 한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 내려서 그냥 멸망시켜버릴까요? 이 정도면 대단한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점이요, 조금 빗나가지만 요한은 자기가 기도하면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내리라고 명하리까, 기도하리까. 혈기가 앞선 유치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 믿음 자체는 참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으로 믿으세요? 엘리야 때도 불이 내려왔잖아요. 예, 물론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기적이라도 우리 눈의 기적이고 문제이지 하나님 눈의 기적과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에게서 그리고 요한에게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제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적.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미라클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많은 사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인이 무엇입니까? 사인은 보고 느끼는 게 있으라는 겁니다. 야구에서 포수가 투수에게 손가락으로 사인하는 거 사인입니다. 보고 깨닫는 게 있으라는 겁니다. 사인판을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사인을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사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깨닫는 게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그들과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으는 것이랍니까? 이 사인, 이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 일어난 기적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기적들은 믿음 가운데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에 기초한 믿음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보혈을 지나 보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 김영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일주일 동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명의 납병 환자가 나았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10명의 눈등병자까지 이 기적들, 이 이적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을 때에 묻지 않고 갔을 때에 가던 길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몸이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일 살면서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은혜 간증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증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주식이 갑자기 굉장히 튈 것을 안다고 합시다. 그거 이제 알려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았다고 합시다. 그 주가가 내년에 갑자기 내년이 아니라 다음 주에 갑자기 상장되어서 한 100배 튄다고 안다고 합시다. 그 주식 안 사시겠어요? 예, 안 살 사람도 있겠죠. 또는 못 살 사람도 있겠죠. 웬만하면 돈을 빌려서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예,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겠다던 요한에게서, 그리고 주께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앞뒤 재지 않고 일단 발부터 내밀고 보았던 베드로에게서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와 요한을 부르실 때의 차이가 미묘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해서 던졌더니 2배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다. 이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요한을 보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실 때 부르셨고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한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구속사적인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처음 30년은 감추어진 30년입니다. 아주 초반에 예수님께서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있을 때의 아주 초반에 짧은 인생 이외에는 예수님의 나머지 30년 동안의 삶은 베일에 감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우리 보수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년,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매우 분주하셨습니다. 그 매우 분주하신 것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기간이 3년인데 그 3년 동안 하실 일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 하나하나 하셔도 말씀하시는 것 하나, 행동하시는 하나 속에는 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부르신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부르시는 장면,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부르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 사역, 즉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사역들, 초림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물을 기울 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사역이라고 합니다. 재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증인 만들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단계, 그것을 재림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부들 대부분이 어부였는데,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는데, 이 부분이 우연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이제 핍박받던 시대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시대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물고기로 표시했습니다. 물고기는 즉 하나님의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물은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요한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즉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교회로 요한을 그 교회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실제로 보면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위한 증거자로, 복음 전도자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90세 넘어서까지 장수하다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로, 기독교 역사의 제1대 교회의 1대 목사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 출신들을 부르신 것과 또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과 요한을 부르실 때의 장면이 조금 상이한 부분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신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비중 있게, 무게 있게, 두렵게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것 아니다. 가라지와 쭉쟁이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항상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을 재림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물을 깁고 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고기가, 잡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뒷문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고기가 잡혀도 그물 빠져 있으면, 그물 찢어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베드로,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 그 일에 사도 요한을 부르셨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문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예요? 뒷문이 막혀있으면, 뒷문이 열려있으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제가 와서도 저 뒤에 있는 헌금통이 한번 털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헌금통을 아주 통째로 들고 나간 적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단속을 잘 하는데 문단속 가지고 도둑 못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를 달아서 저 CCTV로 헌금함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중에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도 이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또 그 중에 제가 한번 생각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좀 보완되어야 할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어느 분이 교회에 출석 안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달아서 출석하는 분들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출석하지 않는 분들을 체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정도 결석하시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화하고 상담하고 신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안내위원들도 못하시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분 한 분을 머릿속에 기억하겠어요?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밀려 들어가셨다가 또 뒤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우리 다 머리 새까매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 체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CCTV를 달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결국은 달지를 못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몇 주 동안 예배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매님이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매님 요즘 안 보이시네. 그랬더니 새벽 1시가 돼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2부 예배에 오셨다면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요즘 너무 바쁘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해서 못 왔어요. 다음 주일은 꼭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교회 2년 다녔는데 제가 교회 빠진 거 기억해 주시는 분은 목사님이랑 사모님밖에 안 계시네요. 여러분, 아무리 열려 있어도 뒷문이 열려 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물이 아무리 커서 많은 고기 잡아도 그물 찢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찢어진 그물을 깁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어떤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양육받고 성장하고 치료받고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로 하나님의 일로 분주하시고 바쁘다고 해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불러오고 뒷문을 막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본문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라오너라.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나중에는 누구에게 끌려서 가다가 죽게 된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한 AD 90년경인데 이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다음 대를 이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가 순교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만은 순교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 그렇게 교회의 기초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2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마음이 섭섭했을 겁니다. 자기는 나중에 참 힘들게 죽게 될 텐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장수할지도 모른다니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물론 언어 유희가 되겠지만 제가 참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22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하고자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할지라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지라도 남해에 가면 여러 개의 다도해로 구성된 한려수도라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거기에 뭐 여러 개의 섬들, 매물도 뭐더라, 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거기 외도 뭐 이런데 몇 군데 다녀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꼭 가보아야 할, 아니 가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살아야 할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이름이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그 섬 이름이 찌라도입니다. 찌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믿음. 여기서 내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 마음이 섭섭할지라도, 실망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사랑을 믿는 믿음, 찌라도 믿음입니다. 근데 이 찌라도가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하박국 3장 17절 이 부분 우리가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도 되지 않고 목축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떤 인생의 계절을 겪고 계신가요?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그럴지라도 믿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던 어렵던 핍박의 시대를 장수하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1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금요기도회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금요기도회를 사모하고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금요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성령 침례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사 받으십시오. 성령 침례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침례, 즉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경험하신 분이나 경험하지 않는 분이 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침례는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 체험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그만큼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죄인인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여러분 가슴 뼈를 찌르실 겁니다. 통곡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는 많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영혼이 자유하게 되었던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새와도 같은 자유함이, 영혼의 자유함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을 굉장히 기쁘게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또 이후로도 단 한 번도 더 느껴볼 수 없는 커다란 영혼의 기쁨을 여러분이 만족하게 되는, 기쁘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본 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 이것은 어쩌면 성령 침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좀 궁핍해도, 남루해도, 힘들어도, 비교 열등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 있어도 별거 아닌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을 때,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그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커요. 이 땅이 너무 내 눈에 크게 보이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과 치유와 축복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이 요한이 보았던,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동일한 요한이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던 초림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에게 맡겨주셨던 준비하는 재림신앙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재림신앙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극단적 종말론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 사고방식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재림신앙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재림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을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많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까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계시록으로부터는 아무런 성경의 영감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주후 397년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이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속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막차 타고 신약 성경에 편집된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부터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신앙의 중심을 차지했고, 그 후로 중세에 이르러서는 종교개혁 이후로는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 통한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원론과 교회론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요한 웨슬레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성화론,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갈 것인가는 성화론이 이제 대두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점점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D.L. 무디나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같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독론입니까? 아니면 성화론입니까? 아니면 성령운동입니까?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그런 성령, 성화론이나 기독론이나 교회론 같은 신학적인 이론은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서 있습니다. 성령 운동은 이제 시제가 지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서방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만큼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의 쿠바 같은 나라는 정말 진공 상태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지금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운동, 한국은 더 이상 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도 옛날처럼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시대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있었던 그 성령운동의 역사,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은사가 체험되고 앞서 말씀드린 성령 체험하고 이런 역사가 이제는 정말 자취를 감추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게 왜 이런 역사가 감추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로 표현되고 있는 음녀의 시대, 요한계시록의 음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천주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코끼리의 몸체가 여러 부분마다 다른 것처럼 모양이 다른 것뿐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이고 이것이 유니버셜리즘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전파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의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철없고 성질고약한 30대 초반의 청년이 한반도 전체를 수십 번이나 잿더미를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자기 장난감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서, 이것을 우리가 자신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안전불감증으로 보아야 될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한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이 땅에 많은 일들로 염려하지만 정작 가장 염려해야 되는 자기가 곧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심판 보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값싼 구원에 젖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재림 신앙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새 나라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살면 얼만큼 더 잘 살고 싶으세요? 얼만큼 더 잘 살면 여러분 정말 만족하시겠어요?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 그 구원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으셔야만 합니다. 부담 갖지 말으셔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곡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고로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것은 상관없이 곧 만나게 될 나의 창조주 여호와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나의 점수가 몇 점이 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고민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기적도 중요합니다. 축복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적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 두지 않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축복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비전으로 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믿는 것만큼 순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대하는 것만큼 믿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39살 젊은 나이에 나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리트리 본 회포 목사, Cheap Grace, 싸구려 구원에 대해서 외치며 독일 교회가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 그가 맨 마지막에 쓴 책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내 삶의 경계선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입니다. 비밀 장소로 피신해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숨어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과 고통과 복잡한 문제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당장 필요한 나병으로부터의 치유, 떨어진 포도주의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도우미가 아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모쪼록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곧 만나게 될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